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편을 좋아한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시편이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의 관계에서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또한 우리가 유명한 연세대학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사람이란 누구나 영원한 진리, 생명을 주는 진리, 기쁨과 축복을 주는 그러한 진리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억압과 죽음과 절망과 죄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갈구와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진정한 진리와 자유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늘 그것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궁극적인 참 진리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31절과 32절을 통하여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진리와 자유를 얻으려면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길이고 진리며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듯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비판하고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에 그 힌트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릇된 진리들이 참 많습니다. 가짜 스승, 가짜 제자, 가짜 일꾼 등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진짜처럼 위장하고 살아가지만 스스로 가짜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임이 드러났을 때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는 불행, 자유를 가져간 억압, 간격으로 위장한 쾌락, 인권과 프라이버시 즉 개인의 사생활을 앞세운 도덕적 타락 등 우리는 그것들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억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인생들, 우리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억압하며 생명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진정한 진리와 자유를 원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진정한 자유와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원하지만 결코 사람은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빛을 원하지만 빛을 찾지 못합니다. 빛은 인간의 외부에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유도 외부에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쟁취한다고 해서 그 자유가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때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두 번째 힌트를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우리가 진리와 자유를 원한다면 단순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용서받는 것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그 사람의 삶까지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진리와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당장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즉시 진리 안에 거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평생의 시간을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큼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진리를 경험하는 그만큼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보고 구경만 하지 말고 맛있게 먹을 때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음식이 소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된 음식은 몸에 필요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찌꺼기는 배설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 밖에 있는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내 몸 안에 있는 것이고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이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소화하고 우리 안에 피와 살로 될 때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거하다 라는 말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항상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한다는 말이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신비로운 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동거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면 혼자 살 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방도 같이 써야 합니다. 즉 두 사람은 밤낮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잠깐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잠시 성경 공부 모임에 들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 안에 온전히 들어오는 것, 그것이 동거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되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가 같이 살면 한쪽이
자신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무엇을 하든지 서로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옷 하나 사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서로 의견이 맞고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가면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 1시간 생활하는 사람 혹은 2시간 생활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생활하는 사람 등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잠깐 예수님과 생활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고 말씀을 묵상을 하며 하루 종일 예수님과 살다가 늦은 밤 기도한 후에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참 제자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제자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참 제자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참 제자가 되는 조건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또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 제자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 조건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참 제자는 말씀 안에 거는 사람, 어떤 경우에 싸우거나 시기지 않고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는 사람, 삶 속에 또한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는 것과 진리, 자유함의 상관관계는 오늘 본문 31절 중간부터 32절 말씀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31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제자가 되는 길이 예수를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모두는 자유함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긍정적인 목표가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최후의 축복, 최후의 선물은 자유함입니다. 자유에는 외적인 자유와 내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말했던 것처럼 출판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외면적 자유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에 관한 헌장을 제정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 보이지 않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유는 외면적인 자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진짜 필요한 것은 내면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자유란 죄로부터 자유요, 죽음으로부터 자유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요. 또한 세상의 물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그것이 내면적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외면적 자유에 대해 말씀하신 것,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적이고 내면적인 인간의 본질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우리가 자유로운데 무슨 자유를 논하고 있느냐? 나는 누구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라고 반문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내면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쓰레기처럼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얽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무언가에 얽매인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허물을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능이 뱀처럼 안개처럼 있는 까닭은 어둠의 세력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사실을 부정하며 항의했을 때 우리 예수님 다시 대답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가 보장된 곳에는 자유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인권이 신장되어 있는 곳, 더 많은 내면의 타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일수록 성적 타락의 현상이 적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주면 그것을 타락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3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종의 특징은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만은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며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며 억압된 욕망의 덩어리를 갖고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하는 화냄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내면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선남선녀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세계는 불안하고 내면의 세계는 쫓기고 초조하고 외롭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 의한 것이고 영혼에 의한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려면은 반드시 종의 죄에서는 반드시 종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려면 절대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종이라면은 즉시 아들의 신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아들의 특권은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아무리 오래 아버지 집에 성실하게 봉사했다 하더라도 유산을 물려받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속히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인데 주인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으니 우리는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37절 38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을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그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를 죄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고 섬김의 기회로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방종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섬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간디는 진리가 신이고 신이 진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는 진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돈은 강하다, 왕은 더 강하다, 여자는 좀 더 강하다, 그러나 진리는 가장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친히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귀한 것 생명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됩니다. 알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말은 마음을 기울여 인식한다는 것,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접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접촉한다는 것은 나의 지정의가, 나의 지식과 나의 정서와 나의 의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부인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 큰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접촉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 나는 그 진리를 경험했고 그 진리를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죄의 종으로서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여인을 끌고 와서 묻습니다. 예수여 보시오. 이 여인은 가늠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죄의 능력에 흠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주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독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못을 쓰셨습니다. 학자들은 10계명을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쓰기를 다 마치신 우리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사람마다 제 양심의 비수처럼 이 말씀이 파고들었습니다.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나 그 여인을 돌려치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나 모두 죄인으로 판정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스스로 인정하고 도망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며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자유함이나 얻으려 하는 것은 거짓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거함으로 인하여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세상의 지식에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훈련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우리를 죄의 종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에 매여 삽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죄의 습성, 방정,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끊고 자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성교회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만큼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내면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을 바꾸십시오. 종의 신분에서 영광스러운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진정한 자유, 최초로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형상대로 자유인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떠나갔습니다. 정죄함도 여러분에게 떠나갔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사라질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도 여러분은 막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소망만 살아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살아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성남 파도처럼 밀려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여러분이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아는 것만큼 자유로워지니 진리를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